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 또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또 반대로 성공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디에 담아뒀느냐? 절기에 담아뒀어요. 출애굽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에 바르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400년, 그 문제가 해결돼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절대 잊지 말라고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77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매년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본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영원히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은, 절기는 뭐고, 지금 오늘 그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애굽 문제 해결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벽돌 아무리 잘 굽어도, 반듯하게 굽어도, 열심히 굽어도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잡아 문설주에 피 바른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거죠. 유월절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77절. 그게 오순절입니다. 50일째 성령이 임하시고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백성을 늘 인도해 가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77절, 오늘의 사실상 매추 감사절인데 원래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장 잘 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잊지 말아야 할 것,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때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죽정이는 불에, 알곡은 창고에 들은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아들인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배경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누려지는 것이 뭔가? 주님이 주인되고 그 말씀과 그 다스림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지금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 다스림 속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럼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미래에 보장이 된 것이고, 6월절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놓칠 때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77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항상 성령,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교회를 인도해 가셨고, 신약에도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아니 평생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근래에 주시는 말씀대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뭔가? 다시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뭔가? 성전을 재건하라, 복음 회복하라, 예배 회복하라,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성전 생활 놓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지요.
다시 성전을 회복하라. 70년 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말씀 회복으로 삶을 개혁하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렸고 나가서는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다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삶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말씀 회복으로 삶을 개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학사 에스라입니다. 오늘 보니까 학사 에스라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그 백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럼 어떤 인물이냐?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로 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성전 지어놔놓고 몇 년 있다가 아닙니다. 586년에 포로로 다 불려갔지요. 제일 먼저 붙들려갈 때는 여호야긴 왕 605년에 1차, 여호야긴 왕 다음에 2차, 마지막 시드기야 왕 586년에 다 붙들려갔습니다. 하나님이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1차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고 그때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럼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2차로 포로 귀환이 될 때가 언제냐? 지금 458년, 주전 458년. 처음 붙들려 갔던 시대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128년, 138년이 지나간 거예요.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 지은 거하고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가서 말씀 운동하는 시기의 차이는 얼마냐?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성전 세워놔놓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80년 동안에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백성들의 삶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란 걸로 봅니다.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입니다. 오랜 바벨론 생활과는 상관없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 오랜 기간 같으면은 내가 뭘 율법 연구하겠느냐, 뭘 붙들겠느냐. 본토에 돌아간 사람도 말씀을 다 놓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자란 에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삶에 적용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는 자 7장 10절입니다. 말씀에 의해 준비된 자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내 우둔한 게 깨달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우둔하게 생활할까요? 말씀을 열질 않아 그래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에 준비되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능한 학자라. 7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라. 성도님, 바벨론에서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스룹바벨이 가고 80년이 지났는데 바벨론에서 자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능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해서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는 구약 성경의 보존과 정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학사 에스라만 딱 생각하고 잘 생각 안 하지요. 유대 전승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도 아니고 성전 생활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 계열의 가문에 태어났고
이 백성이 우상숭배다가 여기 왔다는 그 사실 하나 알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학사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수집하고 구약 성경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이때 구약 성경 39권이 거의 완성됐다 할 정도로 학사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학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학사에스라는 뭐라고 불렸냐? 이분은 제2의 모세다. 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출애굽의 영도자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이분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 역사서를 전부 다 편집해가지고 거의 구약 39권을 다 준비할 정도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비록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거의 130년 지났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지금 2세, 3세가 될 정도가 되는데 학사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왕을 상대하는 행정관이요 정치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좀 세상 학문은 좀 덜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후대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는 좀 바뀌었지요. 예배는 보통 드리고 공부해라. 그게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대충 알고 주일날 가서만 알고 그리고 세상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면은 손내본다 싶지만은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왕궁에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학사에스라예요.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바벨론에서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이방에서 학사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와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를 길러내야 돼요. 80년이 지난 거예요. 둘째입니다. 무너진 삶의 재건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느냐? 되지를 않습니다. 귀한 후 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부패 내용입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졌으나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지요. 당시는 영적 부패로 혼합된 신앙입니다. 그게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영적 부패로 혼합된 신앙, 백성과 제사장들이 가나안 족속과 혼해. 이제 제사장들까지 가나안 여인들하고 혼인해요.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방 문화와 타협하여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혼합신앙에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문제인데 영적 타락을 불러와 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까지 타락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6절, 7절 한번 타락상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전에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지금 같다는 거예요. 왕들이 붙들려 갖고 칼에 죽었고, 개혁은 그 어떤 걸로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삶의 영역까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삶의 영역까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개혁과 회개가 살 길이란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나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울며 죄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이방 아내를 내보고 보내고 공동체를 정결케 합니다. 그게 마지막 10장이에요. 마지막 10장은 뭔가? 오늘 또 말씀들을 읽었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개혁하자 하고 그 밑에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 지냈는 거 누구누구는 다 보냈다. 어느 집안 누구누구는 다 끊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개혁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철저히 회개하는 데서 그게 개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없는 개혁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오늘 내가 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기준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없는 개혁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전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1907년입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시작이 원산에서부터 새벽 기도고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1907년 1월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사경회 끄면 잘 모르죠. 우리 세대는 많이 듣고 조금 경험했어요. 사경회는 집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깊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사경회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 주고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성도들 심령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평양의 장대영 교회와 산정영 교회가 두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장대영 교회에 지도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혔습니다. 그 장로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죽은 친구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던 모든 성도들이요 전부 다 회개하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평양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는 주일날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모두가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 말씀이 뭔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고백할 때에 거기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전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굉장히 지식인이었지만은 그 지식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10대에 사생활을 놓고 문란해졌습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의 괴로움을 하고 있을 때에 담 바깥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책을 펴라, 책을 펴라. 아마 그 당시에 동료였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리자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게 뭔가?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며 이기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폈는데 가슴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라 할 만큼 변화된 겁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이 말씀에 부딪혀서 쓸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고 늘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큰 배였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두렵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두렵더란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봤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그게 누구냐? 모라비안 형제였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로마서를 보면서 부딪혀서 요한 웨슬레 선생이 많은 변화를 갖고 그리고 감리교라는 그러한 창시자가 되고 선교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변화시키는데 10장에 보면은 전부 울면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계획할 때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적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혔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말에 잡혀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느냐? 환경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참된 부흥도 없고 참된 개혁도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어떤 타협과 혼합이 있는가? 돌아온 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타협과 혼합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이 돌아온 것이 저들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누구의 힘이 아닙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너 가가지고 성전 지어라 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났는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하냐? 에스라를 불렀어요.
정치가고 행정가입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궁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학사 에스라와 함께 가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먼 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서 매복한 자들, 위협하는 자들 다 지켜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또 인도받는다, 성전 짓는다, 회복한다.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지어라.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해라. 네가 지금 배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도와라. 11년 후입니까?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가가지고 성벽을 좀 재건해가지고 사마리아나 노락질하는 사람들을 막아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왕이 종의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가 더 뒤에 사람입니다. 또 11년 뒤에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왜 근심이 있느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가라. 갔다가 다시 오라 할 정도로 허락하는 걸 봅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공식 조서를 내렸는데 7장 12절에 26절 모든 편의를 다 보냈어요. 모든 편의.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의 루터를 도운 선제후도 압니다. 그분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루터를 도와서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불신자도 쓰임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죠.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았는 겁니다. 선제후 루터 성경 번역하는데 말씀으로 개혁하는데 그분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신자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데 쓰임받게 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이 개혁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개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전부가 헛되는 겁니다. 무너진 삶의 재건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강단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재건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방어벽을 만들고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성전을 회복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개혁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성병 재건까지 우리 은혜교회가 이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잊을 것이 있고 잊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와 또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모든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